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라.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명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1번은 은혜, 2번이 사명이죠. 왜 사명을 감당하다 중도에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으로 갑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막 효율을 따져요. 은혜가 없으면 실패를 염려해요. 그러나 은혜만 있으면 실패하든 비바람이 앞길을 박아도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은혜만 있으면 가시밭길이든 고속도로든 상관없이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 은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디도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인사와 축복의 말을 편지를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사도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왜 사도로 세움을 받았는지 사도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은 앞으로 디도 너에게도 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하고 싶은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회자로서 디도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디도는요,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그레데 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품행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조상 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성적인 타락이 스스로가 이건 죄다, 이건 악한 거다, 이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디도가 지금부터 이 잘못되어진 것들을 디도 너가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도가 목회하는 이 그레데 교회는요, 세워진 지가 오래되지 않아요. 성도들 대부분이 초신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나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예전에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담배 피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술 먹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자기 와이프 도둑을 패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뀐 거죠. 아직도 세상의 때가 그대로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그레데 교회를 생각하고 디도를 바라보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도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해야 되고 그들을 경건한 성도가 되도록 양육하라고 오늘 디도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이 땅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왜 타락할까요? 특히 왜 성적으로 타락할까요? 세상에서 쾌락을 쫓아가니까 그래요. 사람은요, 자신의 어떤 말초신경과 쾌락을 쫓아가며 돈 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데 그 엉뚱한 짓거리가 대부분 성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탐욕과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지 말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들을 가르치라는 거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라는 거죠. 권면하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삶을 바꾸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영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디도서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물론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믿음의 분량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거, 이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지만 결국 왜 그렇게 경건한 성도,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가르쳐야 될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사도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전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삽니까? 전도하려고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야 되죠? 전도하려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전도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빛은 아무리 작은 빛도요, 캄캄한 어둠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예수 믿는 성도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 결국 사명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전도를 누구에게 맡겼다고? 내게, 사도 바울에게 맡겼죠.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이 전도가 누구에게 맡겨졌다고요? 디도 너에게도 맡겨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맡겨진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내가 한평생 전도자로 살았던 것처럼 너도 전도자로 살아라. 오늘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나도 한평생 전도자로 살았으니까 이 땅의 모든 성도들도 전도자로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디도서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실력, 능력 이게 아니고 은혜가 있길 간구하고 있다. 디도야, 실력을 쌓아야 돼. 디도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갖고 전도해야 돼.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디도야,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살아야 돼. 그래야 너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은혜로 살아야 돼. 평강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힘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전도하고 싶다고 생각만 한다고 그게 전도가 되어집니까? 힘이 필요하다니까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슴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사명은 실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아무리 실력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능력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갖추어져 있어요.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모든 것 다 갖추어졌는데 은혜가 없으면 사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은혜가 충만해요.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족한 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형통할 수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었으면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전도를 해보니까 알겠던 걸 깨달았어요. 야,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 나름대로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전도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똥이구나. 배설물로 여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디도에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 받아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어야 돼. 그러면 너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능력이 필요 없다 이 말은 아니에요. 돈도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닙니다. 우선 1번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왜 사명을 부담스러워합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전도하라면 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전도 그거 뭐가 어렵죠? 그냥 말만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 전도해야 된다고 하면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다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없으면 자신감이 없어요. 비굴해져요. 특히 목회자들이 은혜가 없으면요, 비굴해져요. 그래서 목회를 자기 밥벌이로 생각해요. 그런 목회자들 많아요. 여기서 잘리면 어떨까? 그 염려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없으면 직장 생활할 때 진짜 비굴하게 살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자기가 교회 안수 집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요. 직장 동료들이 몰라요. 김 과장님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모르고 김 과장님이 교회에서 안수 집사라는 사실도 모른다니까요. 왜요? 은혜가 없으니까 사람이 비굴해지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져야죠. 나 교회 집사다. 나 술 못 먹어. 당당하게 놨어야 돼. 은혜가 없으면요, 결국 성도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기 때문에 사명을 부담스러워하죠. 할 수만 있으면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뜻 전도하러 가지 못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디도에게 능력보다 은혜와 평강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죠? 왜 디도에게 실력을 쌓아라, 돈을 많이 벌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왜 이렇게 은혜를 강조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해 보니까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능력 있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엘리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비유한다면 서울대학을 졸업했어요.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해요. 천재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국가같이 가진 로마 시민이죠. 성공이 보장되어 있죠. 심지어 헬라 철학까지 공부한 철학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 중에 최고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에서 천재 소리 들었던 이 사람이 미국에서 스탠퍼드나 하버드나 프린스턴에 가서 거기서도 최고를 달리는 거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추앙할 정도로 인재 중에 인재지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도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재능, 능력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뭐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배설물이다. 배설물은 뭐예요? 그거예요, 그거.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사명을 감당할 때 실력을 쌓고 어학을 공부하고 이런 거 안 가르치죠. 뭘 가르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이 자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성공적인 복음을 전했죠. 아시아에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 유럽으로 가라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예, 성령님, 나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죠. 처음에는 거부하죠. 왜?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이 대박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 전체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면 몇 년 만에 이 아시아 전체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절 아닌 거절을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절하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도 이런 거 참 많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방법을 동원하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아시아를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자기 방식을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방식대로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니까 내 방식대로 해가지고 아시아 전체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는 거죠. 왜? 더 효율적이니까.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 더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유럽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도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유럽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못 가요. 왜요? 유럽으로 가면 전도가 안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 사람들과 아시아 사람들은요, 사고 자체가 달라요. 아시아 사람들은요, 사고방식이 유럽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달라요. 아시아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아시아 사람들은요, 논리,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감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무슨 얘기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좀 그런 경향이 커요. 친한 친구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예전에 우리 아버지 시대는 그런 것이 있어요. 내 친구잖아요. 사업이 망해가요. 친구가 와서 애걸복걸합니다. 야 친구야, 나 지금 사업이 어렵다. 보증 좀 써주라. 그런데 그 보증을 써달라고 할 때 그 친구는 어떻습니까? 내가 보증 쓰면 분명히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친구니까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와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와이프가. 이것이 아시아 사람이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니까요. 머리보다도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럽 사람은 아니에요. 유럽 사람은 친구 따라 강남 가지 않아요. 유럽 사람들은 감성과 어떤 감정보다는 논리와 이성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아무리 친구가 애원해도 보증을 쓰게 되면 내가 쫄딱 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보증 안 씁니다. 이것이 유럽 사람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다니까요. 결국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가면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전도가 잘 되는 아시아가 아니라 전도가 안 되는 유럽으로 가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효율을 따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효율보다 우선순위를 따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유럽부터 전하라는 거죠. 아시아는, 사도 바울, 아시아는 너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명자들, 다른 전도자들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은 너만 할 수 있어. 너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라는 거죠. 유럽은 사도 바울 네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네가 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을 합니다. 유럽으로 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하지. 사도 바울의 생각대로 대실패를 거둡니다. 유럽에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엄청난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완전히 죽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잖아요. 철학의 도시니까 어떻게 해요? 철학의 옷을 복음을 입혀가지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철학의 한 사조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한다고 전도했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전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철학적인 변론으로 받아들였어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서야 실패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복음은요, 복음 그 자체로 증거해야 돼요. 짜장면 그 자체로 먹어야 맛있다. 근데 짜장면에다가 고춧가루를 타가지고 아니면 고추장을 타서 비벼 먹으면 이거는 짜장면도 아니고 짬뽕도 아니고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복음으로 전해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뒤늦게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진짜 순수한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리 유럽이 철학의 사조가 온 세상을 휘감고 있어도 철학 사조를 싹 빼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처음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열매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고 복음을 어리석게 여겼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때를 따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지요. 사도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준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외칠 때 모든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할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네. 근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같다.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점차적으로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했지만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셨어요. 오늘날 성도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라. 자기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 인생.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효율이 떨어지고 열매가 없어요. 내 방식대로 하면 지금까지 열매가 좋았으니까 계속해서 내 방식을 고집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가장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뭔지 압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성과 내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열매를 많이 거두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밑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스승으로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목회의 테크닉을 가르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손혹시켜가지고 교회 많이 나오게 하고 헌금 많이 드리게 하는가, 그런 거 안 가르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도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날 이 사도 바울의 이 기원이, 강구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테크닉,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그 테크닉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신이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많든 적든 열매는 반드시 맺혀집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디도야, 너는 나처럼 하지 마. 나처럼 실력과 나처럼 어떤 재능, 능력,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건 실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죠. 은혜만 있으면 사명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